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한문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또한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렸던 제사는 결코 죄 사함을 없게 하지 못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죄를 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을 뿐 영원히 죄를 없이 하는 일은 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효력을 지닌 제사를 한 번에 드리셨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입니다.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구약의 제사처럼 반복하여 줘도 죄를 없이 할 수 없는 그런 제사가 아니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리심의 제사를 통해 우리는 완전한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으로 여기시는 거룩한 자가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작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지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거 모니터 뭔가를 좀 꺼주세요. 계속 웅웅대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졌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은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룩함을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룩하게 되어졌고 거룩하게 되어진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통해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토록 그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하나만 찾을까요? 로마서 3장 9절로부터 18절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로부터 18절이요. 신약성경 242페이지 로마서 3장 9절로부터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말하기에 앞서 무엇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하는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첫 번째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다 죄 아래 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다 말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 존재 자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다. 우리가 회개해서 뭔가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어떤 우리를요?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어떤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떻게 바뀌어졌고 지금 내가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누려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십자가 앞에서의 깊은 묵상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때문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25절 26절 같이 읽어요. 로마서 3장 25, 26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죄 아래 죽음을 향해 가는 자가 아니라 여기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했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무언가를 추구하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우선 첫 번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기에 그 거룩함을 누리는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은혜, 그 이전에는 누려보지 못한 한없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세계인 것이죠.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제 어떻게 살았는가? 한 주간 어떻게 선행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가?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러므로 회개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다시 우리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삶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렇게 점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변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의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도들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이 아닌 닫혀있는 다른 문을 두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십자가를 의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도는 아무 효과가 없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라니까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만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것만을 붙들었을 때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의
능력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을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져서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공급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부분이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똑같고 문제가 없어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되어지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삶의 모든 시간들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은혜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구원받은 성도는 그 삶 자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말씀이 되어지기도 하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직 한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모든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지는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둔함에 빠지지 말아야 하지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죠. 답은 거기 있습니다. 뭔가 죄가 있고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요소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내 삶이 되어졌을 때,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그때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더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그랬던 것 같아요. 다윗이.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어졌을 때 바로 엎드리지 않습니까? 더 하나님 앞에 나오고 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하는 회개 기도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기도의 자리로, 더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어졌을 때이며 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깊이 오늘 묵상해야 되는 부분 아닐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을 하는 것과 같아요. 그분과 관련 없는 모든 것에 대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술하는 메스로 우리의 살을 도려내야 한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그 구원의 삶을 누려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무관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기쁨으로 제거해가는 그 거룩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고 우리의 어려움들이 깨달아질 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자체가 예수님과 관련한 것들을 제해 나가는 우리의 순종의 모습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그 자녀가 죽어갈 때 침상을 띄우는 회개의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다윗이 바로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무관한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그 순종의 모습, 그 깨달음의 삶으로 이어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삶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좋고 잘되고 축복된 삶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고 문제가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부닥쳐 왔을 그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와 무관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제거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깊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 깊이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의 기도가 편안한 삶을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얻은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복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 온종일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죄가 있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갈등과 고민으로 인하여 죽을 만큼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가 받은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은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짐을 믿사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 기쁨들을 누려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